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참 많이 더웠죠. 그리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베의 욕심 가득한 판단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도미노 현상으로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이럴 때 무슨 영적 수련이 다 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러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부리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문제, 의식 수준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공동체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인들이 영적 치유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많이 바빴습니다. 자, 이제 더위도 한물 갔으니까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국소성 원리로 우리들의 마음이 횡적으로는 우주 공간뿐만이 아니라 정적으로는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태초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지금 현재 이 형제들의 마음과 미래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신성 안에서 영적 고요 평화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겠죠. 그 예가 옛날에 크루즈프도 신성무가 있죠. 그 신성으로 추는 춤을 출 때 신성 안에서 다 함께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크루즈프가 속으로 스톱하면 춤추는 사람들을 전체가 그대로 멈췄다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비국소성 원리를 설명하는 예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나? 들은 선악분별에 따른 그림자 투사를 하고 있죠.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다 옳아요. 왜냐하면 나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아홉 시선 안에 담겨있는 아홉 영적 의식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몸이니까 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시선 안에서는 나는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나 그림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인식 때문에 오는 부정적 감정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적절하게 못하게 만들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 기억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상처와 잘못된 기억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 없이 사고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상대방을 볼 때 그 기억 안에서 해석하게 되죠. 그 상처의 기억 안에서. 그래서 현실은 늘 기억의 재생일 뿐이고 우리의 상처는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라든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정화가 문제인데요. 지금 애니어그램의 상징 도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끝나면 기억 정화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비국소성 원리에 의해서 7회 법칙이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7회 법칙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영혼의 몸이기 때문에 선악분별을 하게 되죠. 나의 타고난 영적 가치에 따른 선악분별, 그림자 투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그림자 투사에 따른 인식으로부터 오는 감옥 안에 잠자는 의식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몸부림 안에서의 변화와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융과 프로이드는 7유형, 기쁨 유형들이세요. 자, 여기 화살표를 보면은 1, 4, 2, 8, 5, 7, 1이죠. 7이 1로 간다. 7유형 기쁨 유형은 1유형의 모습을 보인다예요. 7유형이 1유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1유형의 모습을 보인다죠. 그런데 융과 프로이드 모습은 7유형의 오리지널 모습은 아니에요. 둘 다 굉장히 1유형의 모습과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이 수준의 둘은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안고 비슷한 의식 수준 안에서 힘든 때라는 얘기죠.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을 갖지는 않죠. 그런데 다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융의 얼굴은 좀 달라졌어요. 말년의 얼굴은 융과 프로이드가 좀 달라졌어요. 자, 융은 사인이 침장이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자연사 하시는 분들 죽음처럼 편안한 죽음이었다고 그래요. 죽음이 임박해서 융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그럴 때 융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을 압니다. 프로이드는 쾌락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간다고 얘기했죠. 기쁨의 집착은 쾌락이죠. 그죠? 그런데 융은 의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간다 이렇게 발전했죠. 결국 영적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생명의 빛,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 생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끌고 간다. 다음 무의식의 원형으로 있는 신성의 빛이다. 자, 그러니까 말년의 얼굴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프로이드보다 편안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융은 환경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융은 아버지가 목사였죠. 그래서 늘 그런 무의식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돼서 그렇게 됐지만 프로이드는 융보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집안이 가난했죠. 그리고 청명했죠. 총명했고 정신분석 이론으로 크나큰 업적을 남겼죠. 무의식의 발견, 그죠? 그러나 삶의 중심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쾌락의 원리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줄담배, 코카인 중독 등으로 구강암에 걸리고 말았죠. 그리고 인공 입천장을 설치하느라고 30번이 넘는 수술을 하다가 친구에게 자살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까지 힘들게 살았죠. 왜냐하면 부정적 정서를 동반한 쾌락은 영적 기쁨, 사랑, 평화가 함께하는 고요로부터 온 우리들 몸세포에게 스트레스일 뿐이니까요. 자, 융과 프로이드의 차이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죠. 융의 시선은 영적 가치, 의미를 추구하면서 본질을 향해 있었고 프로이드의 시선은 쾌락을 추구하는 집착에 묶여 있어서 영혼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하다 보면 어김없이 기쁨 유형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프로이드의 눈빛과 얼굴 기운,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그대로 가진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신기하죠. 자, 칠의 법칙은 수학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런 수학에서 나온 이론들이 결국 우리들의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아놀드 민델 박사 같은 양자 마음에서 물리학은 이제 곧 수학, 철학을 합해서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워크숍에서 확인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16강에서 신룡과 일룡을 제가 구별을 못해서 크게 실수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고 있는 그 수학, 철학에서 나온 칠의 법칙대로 우리가 똑같이 몸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놀랍죠? 자, 그래서 양자학에서 밝혀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물질로 보이는 우리들의 몸이 의식 에너지 이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운, 의식 에너지는 경계 없이 넘나들어요. 그죠? 우리가 무경계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독일 국민의 반 이상이 경험했다는 가족 세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가족 세우기의 창시자인 버터 헬링거 박사는 가톨릭의 사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 세우기는 소외를 다루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의 경쟁자처럼 아빠의 애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죠.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남편이 현 부인과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인을 너무 무참하게 소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소외당한 애인의 한을 이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딸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소외시켰을 때 공동체 안에서 한을 풀어내는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의 한을 풀어내고 있는 사람은 대속의 의미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요.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을 때 가족 간에 어떤 살인이 있었다거나 하여튼 흉측한 일이 일어났다면 아버지의 정신분열증은 가족 간에 있었던 가해자, 피해자의 영혼이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대속하고 있는 의미예요.
헬링거 박사는 대역을 세워요. 가족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대역을 세우는데 그 가해자 피해자의 대역들이 진지하게 화해를 하면 아버지의 정신분열증은 낫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다른 가족의 누군가가 질병으로 대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 누군가의 죄는 다른 구성원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이라는 대속으로 기어 갚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비슷한 예는 우리 무속신앙에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양의 의미도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은 곧 인류 공동체의 구원과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곧 바로 네 가족의 대속이나 인류 공동체의 대속으로 풀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으킨 원자로 고장 때문에 그 그린피스가 그러죠. 태평양으로 그 공해를 흘려 보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인류 공동체가 겪는 대속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기업의 이윤으로 만들어내는 공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는 인류 공동체의 대속으로 돌아오고 또 자선 역시 또 인류 공동체의 축복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신성의 빛, 우리의 본질 원형 안에서 주체이자 객체로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의식 에너지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주요와 완성을 위해서 서로 영문도 모른 채 대속하고 희생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연결하고 있는 각 개인의 의식이 모두 다 함께 깨어나지 않는 한 주체인 공동체를 통한 대속과 희생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의 집착으로 인해서 주어진 가혹한 현실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또 다른 죄의 씨앗을 낳고 그 죄는 또 다른 세대의 대속과 희생으로 풀어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 공동체의 주요와 완성을 위해서 대속과 희생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질과 집착 사이에서 우리가 취하는 선택은 작게는 다음 세대의 축복과 구원에 기여를 하거나 혹은 대속과 희생의 여지를 남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빛의 시선을 가진 빛의 생명으로 우리가 현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너와 내가 각각이 아니고 하나의 몸, 주체와 객체로서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에게 해함을 주는 것은 곧바로 나에게 해함을 입히는 것이고 다른 이에게 행한 자선도 곧바로 나에게 행하는 자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본질에 닿을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 안에서 공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만큼 또 온전히 되돌려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9 시선 안에 담겨있는 9 영적 의식 에너지의 힘으로 흐르는 입자의 파동이죠. 그러니까 파동은 공명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만큼 상대방은 사랑으로 공명하게 되고 서로 공명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그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생명의 기운과 공명을 주고받으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